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21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후에 나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믿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런데 이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들으신 이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하고 이삭은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은 20년간의 기도를 이삭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고 20년 동안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믿고 있고 순종하는 이삭이었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1, 2년도 아니고 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이 몸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일지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있는 이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복받고 있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에서 나의 가장 필요한 이 문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될까? 이삭의 고민이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준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삭이고 또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고 또 실질적인 신앙에 대한 경험과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엘가나 남편이 지금 한나에게 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죠.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또 다른 아내였죠. 브린나가 한나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보면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이 장면을 계속 강조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성태하지 못하게 했다. 5절에서도 그러고요,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나의 지금 임신 여부가 한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자녀를 지금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죠. 그 27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이가 생기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이 사무엘을 주었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가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나는 이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셨냐,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기도를 하게 했느냐. 그래서 아이 사무엘을 한나가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포커스일까? 기도를 하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죠. 아이 주세요. 브린나가 하도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엘가나가 나한테 갑절에 재물을 주고 사랑을 주지만 나는 이것 갖고는 싫어요. 자식 주세요 라고 한나가 계속 울부짖고 기도했죠.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막 중얼중얼할 때 막 엘리가 이제 그만 술 좀 끊어라 할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앉으면 그냥 그 입에서 자식 아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한나가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한 초점은 여기에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바로 2장으로 연결되죠. 전체를 다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읽으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그 중간의 말씀들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한나가 바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 한나가 지금 고백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자식을 얻었다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요, 자기 왕에게, 자기 왕에게, 자기 왕이 누굴까요?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대요.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여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리로다 라고 그래요.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누구죠?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어서 자식의 문제, 성태치 못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가장 아프게 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결국 이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젖대고 보지를 못해요. 한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자신 안에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내가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얻게 되고 갖게 되고 내 안에서 나아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나가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뭐를? 기도를. 하나님 자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한나를 이끄셨죠. 아브라함도 25년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도 이 자식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어요. 이삭도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이삭이 누리도록 그 안에 아름다운 성품을 심어주셨고 그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지금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20년간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문제가 없는 것을, 그게 성도이고 축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문제거리를 안겨주시고 그것 앞에서 그것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날들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시나, 기도하게 하신 그 목적, 무엇 결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건가?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물론 가짜 예수도 만들기도 하죠. 가짜 예수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믿기도 하고요. 그래서 칼빈은 참 인간은 우상공장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스스로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예수를 찍어서 믿는 자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가짜 버리고 진짜 예수를 만나고 믿도록.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답을 주지 않으니까 힘들죠.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나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더디 오랫도록 시간을 끄시나요? 아프죠. 힘들죠. 많이 우셔야 합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던
그 여자 성도분을 제가 한 분 아는데요. 그분이 보니까 새벽마다 와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노름 안 하게 해주세요. 무슨 질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믿게 해주세요. 나 안 때리게 해주세요. 맨날 아침마다 와서 이분이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나중에는 그분 기도를 제가 따라서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남편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기도도 물론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남편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바뀌었대요. 자기가.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뀌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에 진짜 바꿔냅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우상이 처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끈질긴 줄 아세요? 끈질기니까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 안에서 침묵하시며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15년을 연장받죠. 그러면 39에서 15년 하니까 54네요. 54에 죽어요. 그런데 그 39살 때 이렇게 죽었으면은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42살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온갖 유다의 왕 중에서 최악이에요. 온갖 그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저지르고 어쩌면 히스기야 그 선한 왕에서 이런 악독한 왕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39살에 하나님이 그냥 죽게 놔두지, 그거 살려놔서 42살에 이 므낫세를 낳게 만들어서 므낫세가 아주 그 유다를 망가뜨려 버리죠. 여러분 어때요?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원래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이 정한 나이는 39살이었을까요? 54살이었을까요? 네? 답은 늘 두 번째예요. 원래 히스기야의 수명은 54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죠. 기도해서 뭐가 나왔어요? 므낫세가 나왔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하다가 10절에 가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낳고 므낫세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정한 거냐?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왜 꼭 이렇게 왜 정한 것이냐? 왜 이거 하나님의 정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38장에 가보시면 이 사건을 다룹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그 히스기야의 상황이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분을 먹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죠. 이때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 눈물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15년을 더 연장시켜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세요. 징조. 그 징조가 뭐냐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징조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이사야서 그 바로 38장 그 앞에가 37장이겠죠. 37장 35절에 가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유다의 성이죠.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는 데에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한테 이 성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자로서 지금 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눈물과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겠다. 그것을 내가 징조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징조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표적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도 가보면 그 유다 왕 그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누구죠? 그 아하스 왕 때 그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다음에 그 아람의 르신이 병합해 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막 그 수풀에 바람이 날리듯이 두려움에 발발발 떱니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너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 징조는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한테도 망할 수 없다. 너가 왜 망할 수 없는지 아냐?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 이 유다 성이 무너질 수 없다. 왜?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므낫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살려주세요. 내 죽을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결국 이 죽을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디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는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로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그것을 자신 안에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죽을 병도 쓰시고 죽을 것과 같은 자식의 문제도 쓰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세요? 엎드려 기도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탄원하게끔 만든대요. 누구에게? 오늘 이삭에게,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성도인 너가 가짜 버리고 진짜 예수를 만나고 믿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므낫세일지라도, 왜 주셨나 싶을 정도로 악독한 므낫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므낫세를 통하여 누가 오세요? 예수가 오세요. 암울한 고통의 시간, 침묵의 하나님의 날들 속에서 성도는 울며 기도케 하십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 기도를 멈추게끔 하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앞에 멈춰요. 내가 하는 기도 있습니다. 자기는 가짜인데, 믿는 바도 가짜 예수를 붙들고 있는데 끊임없이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도 넘어서서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는 내가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많은 시간 기도합니다.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정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병을 갖게 하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끌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 문제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말하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교회에 가도 그렇고 세상에서 나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에 너무나들 익숙하고 너무나 쉽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그런데 진짜 이 현실 속에 들여다보면요, 교회 속에 들여다보면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성도로서 예수를 진짜 참으로 만났는지 이 여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진짜로 만나지 않고서는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기도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합니다. 양편에 있는 강도를 말하는 거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시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이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고마워한다면 보란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그 시간에 사람에게서 버림과 조롱은 차지하더라도 한 번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멀어진 적이 없고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 돌려지지 없는 예수님이 외면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성 속에 계시지만 신성이 이 안에 100% 갖고 계신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늘 함께 머물렀던, 그런데 이 시간 6시로부터 9시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외면당한 하나님의 이 완벽한 침묵 속에 예수님은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내놓았는데 이때만큼은, 다른 때는 몰라도 세례 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세례 때 말씀하셨던, 함께 하셨던 내 아버지께서 왜 이 시간만큼은 나를 모른다, 나를 외면하자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 기도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에니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이게 하늘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허락하시며 성도에게 하게 하시는 기도예요. 왜요? 여기서 진짜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인지,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도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성도인 나를 인정하며 성도인 나에게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기도가 우상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나 자기가 처리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스스로의 자아 도취에 빠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어디로 갈까요? 철저하게 자기가 해결되는 쪽으로, 자아가 무너지고 자아가 처리되는 쪽으로, 우상이 버려지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한나처럼.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
한나가 사무엘을 보고 물고 빨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파묻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가나안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그 광야로 나오죠. 가나안 1세대로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광야 1세대죠. 그 광야 1세대로 나온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이 자그마치 우상의 문제를 40년간 다룬받습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사실은 길어봐야 그 람셋에서 숫곳으로 내려오지 않고 블레셋 땅을 통해서 이 서편으로 그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요, 아무리 길어도 15일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람셋에서 아래쪽 숫곳으로 내리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여기서 불과 뭐 가면 그냥 얼마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를 그냥 같은 지역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38년,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2년, 나머지 38년을 계속 광야로 돌립니다. 그래서 어떤 걸 광야 1세대들이 배우게끔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는 이들의 우상의 문제를 다루시죠. 그렇게 한 그들이 그 40년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배운 그 광야 2세대 그 보고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었던 그 광야 2세대들인 이들은 어땠을까요? 1세대들은 40년이었는데요. 이들은 자그마치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처리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바알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느헤미야 1차, 그 다음에 에스라 2차 포로기환들을 포로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신 그 다rum을 받은 이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아오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지를 보세요. 물론 안 돌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70년이니까요.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입니다. 10장 볼까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서 그 다음 11장을 보면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남자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110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과 단절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이방 여인이 데리고 왔던 자식들을 끊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가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받고 돌아오는 자들 안에 결단이 되어지는 게 뭐냐, 우상을 단호하게 버려. 이 싸움이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 된 자에게 자식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너가, 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고 정말로 이 자녀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보는 그 자리로 가게끔, 성도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퇴하지 못하게 하시며 임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진짜 바르게 똑바로 정식으로 믿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 하시는 거예요. 광야 1세대 40년, 광야 2세 가나안에 들어간 이들에게 자그마치 1000년.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외일까요? 우상공장인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안 다루고 계실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죽을 병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 아, 내가 이삭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신앙하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상이 처리된, 자아가 해결된, 자기가 없어진 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을 할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일상에서, 현실에서 그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문맥인데요, 그냥 읽으면 이게 연결도 안 되고, 이게 사건이, 지금 첫 번째 사건은 보면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 보면 갑자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면 뭐 빠진다고 얘기해.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갑자기 용서하라고 얘기해. 이게 한 문맥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한 스토리입니다. 같은 얘기를 결론으로 지금 맺고 있는 거. 그렇다면 무화과 뿌리 나무가 마른 것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쳐지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사하여 주라는 이것과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해요. 소나무 뿌리를 잡든 뭐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곳으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겨자씨라는 게 뭐 얼마나 작아요. 볼펜으로 하나 딱 찍은 것보다도 작은, 보이지도 않는 것,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앞에 보이는 산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산을 옮겨 주십시오. 뭐 그냥 지금 그런 산이 옮겨지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그 믿음의 기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우리에게 막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론으로 보면요, 용서를 하는 기도고요, 용서를 위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그 20절, 지금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 바로 앞부분은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청결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다음에 그들이 아침에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예수님이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전을 청결하고 정화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율법적 그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율법 신앙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찬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네.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옮기어 저 바다에 자, 바다가 말하는 저 저주에 빠치운다라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산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서서 보게 되면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시온산을 뭐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의 산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식의 산.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율법과 형식과 외식으로 가짜 예수를 붙잡고 가짜 신앙을 하고 있는 내 안에서 이 산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저 바다에, 저주의 바다에 빠쳐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이 산더러 옮겨 우리 안에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뭐죠? 용서의 문제죠. 안 되죠. 용서하기 싫으니까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교회가 나쁜 점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2부 와? 그럼 난 3부 갈래. 그러니까 사람 피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통로가 하나여야 됩니다. 이리도 가고 애참 먹을 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통로가 많으면 안 돼요. 하나로 가서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로 나와지는 기도를 한 적도 아니 하지도 않는 사람, 우상이 처리된 적도 없고요, 되지도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산이 옮겨지는 문제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배운 사람만이 이 기도를 경험해요. 왜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 가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웃는 저들,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고요. 마지막까지. 저들이 알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고 하게 하시고 시키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중심으로 용서하는 자리로 우리 성도를 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삭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배워야 할 자이기에 하나님이 20년의 침묵을 이삭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언약이 연결돼야 되는데 왜 자식을 주지 않을까? 묻겠죠. 처음은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바뀔 겁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받을 자로 여기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만한 자였군요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회개돼요. 자아가 처리돼요.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도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며 믿으며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으로 용서를 실천하죠. 에베소 4장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칠게요. 에베소 4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함으로 서로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들의 안에 있는 우상이 처리되어 나갈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견딤과 아픔의 기도 제목, 그 시간이 반드시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